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아부엠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부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에서 아부라는 이 말은 아버지라는 말이고 엠이라는 말은 어머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23장에서 말씀하신 내 부모와 내 아버지와 어머니 이럴 때 아버지는 아부, 엠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인데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아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단어가 쭉 있잖아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첫 번째 글자가 아부, 아버지에서 모든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아버지는 그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 근원에서 모든 게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며 우리의 사람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의미에서 이 아부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제일 첫 번째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헬라어로는 아부라는 말은 파테르, 어머니라는 말은 메테르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서 영어의 father, mother가 이게 파생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아들에게 그 눈을 기증한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외출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정말 너무 충격을 많이 받고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눈을 한쪽을 이식을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아들은 기왕이면 두 눈을 다 이렇게 이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설득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고서 이제 당분간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붕대를 푸는 날이 됐는데 붕대를 풀고 보니까 그 아들 앞에 한쪽 눈을 붕대로 두른 어머니가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두 눈을 너에게 다 주고 싶었지만 내가 너에게 두 눈을 다 주면 장님된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그 아들의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엄마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전에는 옛날 그 한국의 그 부모에게 각별하게 효도를 하는 자녀가 있으면 나라에서 효자문을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잘해주는 거에서는 그런 효자문이라든지 연려문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내리사랑은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것인데 치사랑,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밑에서 위를 사랑하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요. 사람 심리가 보면은 자녀에게도 애틋한 마음이 가고 부모에게도 애틋한 마음이 가긴 하지만은 자녀에게는 그냥 이렇게 아주 흘러넘치는 그런 애틋한 사랑이고 부모에게는 어떨 때는 또 조금 의무감이나 뭐 이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찾아뵙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그리고 쉬운 일이 아니고 또 그렇게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참 박수를 치고 칭찬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이 내리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고 또 그 사랑을 받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 3가지 정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눈이라도 빼서 자식에게 주고 싶은 그 부모님을 어떻게 되느냐? 청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너를 낳은 너에게 생명을 준 그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종이라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청종이라는 말은 샤마라는 거예요. 샤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샤마라는 말이 경청하다, 순종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에는 쉐마 교육이라는 게 있죠. 그 쉐마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샤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샤마라고 하는 말은 그 아버지가 교훈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청종하라. 청종한다는 말은 경청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히파쿠라는 말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마라고 하는 경청하다, 순종하다 하는 그런 단어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청종하라 또는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사람들은요 나이가 조금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듣다가 좀 이제 성인이 되면 아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면서 부모의 말을 흘려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부모님이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뭐를 이렇게 하겠다, 내가 저걸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잘 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통보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은 그렇게 알아라 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부모님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인가 하는 건데 사실은요 저도 한 50 전에는 거의 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은 내가 요구하면 그냥 부모님이 좀 들어주시고 또 내가 얘기하면 그냥 부모님이 호응해 주기를 바랬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경청을 해야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부모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경청의 자세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사리 분별을 내가 하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이지 부모의 말을 경청을 하고 이 샤마의 마음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모님의 말에는 뼈가 있구나. 내가 잘 사게 들어야 되겠구나. 그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 것은 뭐냐면 전부 교만한 마음이죠.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나도 어른인데 나도 내가 부모보다도 더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 뭐 이러한 못된 생각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했어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 백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드신 것을 말하죠. 이 나이가 들은 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그 사신 분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면류관이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백발 앞에서 너희들은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것을 경청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그렇게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살아온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가 또 지금 앞으로도 살아가면서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의 말을 잘 들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부모의 말을 거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탕자인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나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주면 내가 그걸 다 불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자신감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거절했겠지만 탕자가 자꾸만 그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는 탕자가 그것을 다 탕진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재산을 나누어 주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멀리 떠납니다. 아예 간섭받지도 않는 그런 곳을 떠나는 그런 마음. 그건 말이면 아버지 없이도 난 살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지. 그런데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아버지의 어떤 지배가 닿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였다. 아버지가 없는, 간섭이 없는, 지도가 없는 삶이 자유인 것 같지만은 이 허랑방탕이 본인에게는 자유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것은 방종이 되는 것이죠. 허랑방탕한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나라에는 크게 흉년이 들고 비로소 궁핍하다는 말은 뭐냐면 나중에는 돼지치기를 하는 그런 거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난 그 자녀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또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도 자기가 갖다가 양의 고기나 소의 고기나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멸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엄청난 끔찍한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두고 아들을 데려다가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은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펼 것이냐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한 행동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불량자는 성품이나 인격이 아주 못된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몰라. 왜? 이 사람이 뭔 사람인데?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으며 하나님의 국률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네. 그러므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 넘어져서 죽었습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역사가 뭐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여러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럼 여기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순종이 또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삭이 도망을 간다든지 아버지를 거역한다든지 이러면 이 일이 성사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아버지에게 번제로 손을 묶고 칼로 내리치려고 그러는데도 이 이삭이 거기에 대해서 반항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역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번제로 손발을 묶고 칼로 치려고 그러면 아니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이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아버지라고 그러지만은 아버지를 아무리 신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목숨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스려고 그러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순종해 보지 못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어머니에게도 그렇게까지는 순종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네. 어머니가 요구한 거에 있어서 아버지가 요구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순종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삭은 순종했다.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죠.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지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성하게 하여 가문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여드리는 그리고 그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손의 복도 받았지만은 그 아브라함의 씨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나의 말을 준행했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것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누가요? 이삭이요. 네. 이삭은 어린 나이지만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고 준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인생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굉장한 저주죠. 네.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순종하는 자는 어떻느냐? 그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관을 쓰는 성공을 하고 승리를 한다는, 금사슬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잘 순종을 하고 훈계를 따르고 법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자기에게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런 찬양.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모님의 말에 잘 귀담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입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티마오라는 말인데, 티마오라는 말은 소중히 여기다, 높은 가치를 두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부모님이 몇 순위 정도 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1순위가 부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어떤 사람은 10순위, 20순위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1순위, 2순위 되는 사람도 있고. 가치를 두라는 게 가치,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할 때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님을 이런 일보다 더 소중하게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 가치를 두는 건, 이 티마오라는 말은 귀하다 이런 말인데,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높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저는요, 이렇게 조금 지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를 들다 보니까, 부모님은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참 부럽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없거나, 또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없거나, 그래서 막 혼자 아르바이트하고 혼자 막 헤쳐나가는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참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인데,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될 때인데, 생활전선에 나가서 막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나는 그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 부모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 또 저희도 저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다 같이 강릉에 가서 하루 가서 모이날 맞이해서 이제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오고, 또 요즘에 이제 우리 또 장모님이 또 우리 집에 이제 같이 기거를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참 손주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것하고요, 어른한테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요 많이 달라요. 손주들한테는 그냥 다정하게 이렇게 하는데 부모에게 하는 것은 투덜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를 디마오, 귀하게 여겨라. 요즘은 우리 노경남 유사님도 점심도 못 드시고 맨날 가셔서 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식사 이렇게 차려드리고 하는데, 저도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인생을 배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내 모습이니까. 사람은 저렇게 늙어가는 것이고, 저렇게 힘이 빠지는 것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론으로가 아니라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는 그렇게 살면서 자녀에게 그 인생의 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이렇게 같이 살게 하면서 또 인생을 배우게 하고 또 사랑을 배우게 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입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고 그 부모에게 내 생명을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긴 천륜의 관계라고 우리는 말하죠. 하늘이 맺어준 관계.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는 귀중하다는 것이요. 두 번째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죠.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있어요. 불임이 돼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자녀가 없는 부부는 있지만은 부모가 없는 자녀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없이 내가 어떻게 탄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명적 관계라는. 세 번째는 양육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양육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저희도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는 잘 몰랐지만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그 손이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육체적인 것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양육의 관계에 있다. 네 번째는 큰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있습니다. 부모와 나와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느니라. 부모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녀가 3, 4대까지 이르리라고 성경이 그렇게, 부모와 나와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무시를 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성격을 받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큰 영향을 주는 관계고, 또 자녀가 출세를 하고 자녀가 성공을 하면 부모가 또 큰 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녀는 이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티마오,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썼어요. 한번 소개하면, 공경의 방법.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즐겁게 해드리는 것, 또 연락을 자주 하는 것, 사소한 것들이지만 의견을 나누는 것, 또 손주를 가깝게 하는 것,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 또는 필요를 공급하는 것.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말로만 그렇게 공경하고 생각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될 때, 그럴 때 공경하고 부모가 공경을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죠. 5월 9일 날 그 사건을 보고
저도 참, 야,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그냥 막 이런 총을 가지고 이렇게 그 규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30대 한국계 부부가 죽고 4가정 중에서 3명이 죽고 1명이 살아났어요. 그 1명이 살아났는데요, 뭐 사진이 이런 사진이십니다. 6살 난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자녀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그 총기 막 난사하는 가운데 엄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덮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죽고 아들도 총이 이제 스쳐서 지나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막 시체를 이렇게 보니까 엄마를 들춰보니까 그 밑에, 엄마 밑에 이 아이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와 6살 난 이 아이만 살아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뭐 총이 막 난사하는 아주 뭐 이기의 순간이고 찰나의 순간 아니야. 1분 1초 몇 초 사이에 그 엄마의 본능적이죠, 정말 본능적으로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덮어서, 그래서 그 총이 난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살리는 그러한 마음,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이다, 이런 부모를 성경은 뭐라냐, 공경해야 된다. 티마오로 둬라. 높은 가치를 둬라. 가치를 하잘 것 없이, 뭐 엄마 있으나 마나, 아빠 있으나 마나, 이게 아니라 참 높은 가치를, 공경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어느 정도 너는 부모를 몇째 순위 정도 놓고 있는가, 높은 가치에 두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하고요, 안식일을요, 같이 동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라인에 두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계시겠고 또 지금 현재 부모님인 경우 있고 자녀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부모라면은 내가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그렇게 참 엄마의 일이라면 끔찍하게, 아빠의 일이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요, 즐겁게 하라 했어요. 세 번째는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더 나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서 즐겁게 한다는 말은요, 사마흐라는 말인데, 이 사마흐라는 말은 뭐냐면 유쾌하다, 막 웃고 기뻐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또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길이라는 말이에요. 길이라는 말은 이거는 종교 의식적인 축제의 기쁨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즐겁게 하다, 기쁘게 하는 것은요, 강조법입니다. 지금 한 단어만 써도 되는데 두 단어를 썼어요. 사마흐라는 단어와 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즐겁게 한다는 이 사마흐라는 말은 일반적인 기쁨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일반적으로 식사라든지 생활이라든지 환경에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는 단어는 또 기쁘다, 즐겁게 한다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이 길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의식적인 축제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길이라는 단어, 이 길이라는 단어도 기쁘게 한다, 즐겁게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생활적인 것에도 기쁘게 하지만은 영적인 면에서도 기뻐해라, 기쁘게 하라. 영적인 면에서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신앙 생활 잘 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영적인 교류를 나누고 그랬을 때 부모가 기쁨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일반적인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도 함께 공유하며 영적인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모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녀가요, 부모가요, 즐거워하는 것 중에 가장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잠언서 23장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자기 자식이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깜빵이 나가고 흥망으로 살면 슬픔이라. 그러나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할 것.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참 말도 이쁘게 하고 행동하는 것도 참 할 때 부모가 흐뭇해. 미련하게 행동하고 미련한 말이나 하고 악한 행동이나 하고 문제만 생기면은요, 부모는요 그걸로 인하여 슬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시편 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다. 부모와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그 부모의 상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 엄마 뭐 해드릴까? 네가 잘 사는 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효도 중에서도 가장 큰 효도 중에, 우리 장모님도 전화 오면 그러더라고. 재밌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재밌게 가정에 풍지박장이 나오고 문제가 오고 부모의 근심이 되지. 네. 그래서 부모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라 라고 그랬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거 못 해줬으면 회개 좀 하시고,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엄마는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우리 어머니는 뭘 좋아하는가,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뭐 드실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걸 좋아하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걸 좋아하지, 우리 어머니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우리 아버지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지. 그걸 알아서 챙겨줄 수 있는. 네. 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에베소 6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즐겁게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의 속을 썩이고 부모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사람은 잘 안 돼도 부모의 즐거움이 되면, 부모의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고 즐겁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부모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행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복된 아름다운 가정, 서로 경외하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청종하라. 나는 부모님을 그 말씀하시는 것을 기울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부모님을 어느만큼 가치를 두고 있는가? 세 번째는 부모님은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날 맞이해서 우리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너 실제 괴로움 너희 주시고 길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많은 자리 바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널 따르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리었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열어주시고 살아서 문기내어 기다리는 마 하늘상 그늘상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위에 주름이 가르 땅 위에 그것이 높아하리요 어머님의 정성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에 원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바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것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으면 부모님에게 못다 해드린 거 회개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형제자매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역사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또 우리 장구식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우리 최영준 입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성격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내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가운데서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부모님을 아버지 하나님 슬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한 것을 회개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손주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세력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모두가 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의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을 받고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내 시대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후손 대대로 예수 믿음 구원받고 우리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후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구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경을 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구식 목사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장구식 목사님의 역사하고 있는 죽음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시고 질병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를 만져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폐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폐를 만져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온몸을 만져주셔서 아버지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재영진 집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기관지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기침이 먹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이 병마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권세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부모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야 되는데 흘려들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경하지 못하고 무시해버리고 또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부모님을 가치 있게 높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고 있는지, 즐거움을 주는 자인지 슬픔을 주고 있는 자인지, 내가 부모님에게 슬픔을 주는 자라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셔서 주님의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가족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부식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의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장부식 목사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폐를 만져 주시옵소서. 폐를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폐에 있는 코로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폐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죽음의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임재하여 주시며, 주님의 치유로 임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최영진 집사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을 드리겠습니다.